정말로 죽을 병 들어서 딱 볼 때 야, 저 사람 병 나으면 저거 틀림없이 아마 목숨 바쳐 주의를 하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딱 낫고 나면 언제 내가 그러냐 등 옛날 사람과 똑같이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사람은 아직 그 단계를 못 넘어간 거예요. 초보는 넘어갔지만 영적인 단계를, 영혼의 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후유증에 다가오는 그 병 이후에 다가오는 영혼의 이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즉 말하면 우울증의 단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그 공포의 단계가 있을 수 있고요. 한숨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가오는 안도함, 됐다는 이런 나태함, 여러 가지 오는 영혼의 문제를 그 단계의 어둠을 뛰어넘어서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의 단계로 주님 바라보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독일에 그 비행기 사고 났잖아요. 비행기 사고 나가지고 이제 다 죽었어요. 이 충격이 얼마나 크냐라면 독일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정신병원 갔어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충격의 상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요. 그 사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이지만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국민들 대부분 사람들이 가서 상담받고 그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내놓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독하기 때문에 이런 세월호 같은 거 오더라도 그냥 그런 껍질 넘어가죠. 참 세상에 독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한국 사람, 독일 사람,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되게 독해요. 심리적으로 이 세 나라 사람들의 그 독한 마음들이란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세 나라는 되게 강해요. 어지간하면 안 하는데 독일 사람은 그 추락 사고를 통해서 그 충격 속에서 다 정신병 가가지고 상담받아야 할 정도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훨씬 한국 사람이 독하죠. 하여튼 그 셋 중에 제일 독한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어지간한 고통을 당해도 그거 뭐 이게 꼼짝도 안 하고 태연하게 넘어가 버리는 이런 그 과격함. 그래서 그것이 온전히 치유 안 되기 때문에 또 어떤 사건이 되면 팍팍 튀어나와서 굉장히 과격하고 고약하게 막 극단적으로 내몰아 버리는 사람, 한국 사람 특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영혼들이 감각적인 단계는 넘어가지만 영혼의 단계 이 부분을 온전히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신분석 사람들 부분은 상담 치료를 가지고도 우울증을 치료해 가지만 그 우울증의 상담 치료 이상 넘어가는 것은 영적인 단계에서 풀어줘야지만이 온전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만이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병에는 가장 무서운 것이 그 이후에 치유된 이후에 심리적인 상처의 충격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그것을 영혼의 단계라고 봐요. 그 상실감, 그 두려움, 그 트라우마. 그러니까 십자가의 성령 안에 생각하는 건 대단히 깊은 거예요. 그 단계까지 넘어서서 영육간의 온전히 구원하는 완전한 상태로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거예요. 그 밤을 넘어가는 거죠. 기독교 전통의 교부들, 초대교회 교부들 사상,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 사상은 여러 가지 약간의 다른 관점으로 신앙 예정들을 얘기하지만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얘기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심지어 예수님도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이겨내신 분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지나고 거쳐야 할 것. 여러분 철로역정을 보셨죠? 철로역정은 늘 가들이 영혼의 어둠에 갇혔다가 풀려나오고 갔다 풀려나면서 끝끝내 저 천성의 시온을 향해 나가서 천성에 도착할 때까지의 그 가둬버린 방들, 이게 다 어두운 방들이더래요. 유혹의 방들, 화려한 쾌락의 방들, 이런 것들이 나를 영혼들을 어둡게 하고 흐트러지게 하고 세상에 물들게 해서 저 천국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 속에 나오는 질병, 가난, 실패, 비참함, 의심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어두운 밤입니다. 일찍이 모세도 40년 기간 동안 영혼의 어두운 밤에 신앙을 보냈어요. 물론 그 전에 40년 기간 동안은 애굽에서 살았지만 영혼의 어둠이었죠.
육체적인 어둠은 아니었지만 영혼의 어둠이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가서 조금 나아지려고 하니까 광야 40년 기간 동안 또다시 어둠이 있었죠. 80년의 기간 동안이에요. 그 인생에.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다시 빛 가운데로 나와서 그 길을 나아가면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그 나오는 과정 속에서도 어둠과 빛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늘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놓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면서의 그 어두운 밤, 그 하나님이 그를 낫게 하죠. 아들의 칼로 덤비는 그 아들의 반란 속에서도, 압살롬 반란 속에서도 그 어두운 밤, 다윗 보면 알아요. 그 속에서 그 어두운 밤에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극복해 놨는지, 빛 가운데로 나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인생은 저마다 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납니다. 어떤 이는 그 어두운 밤에 무너져서 주저앉아 버리고 그 속에서 그냥 완전히 멈춰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영혼이 그 어두움에서 일어나서 더 밝은 빛 가운데로 나와서 빛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두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영혼의 어두운 방들을 한번 몇 가지 살펴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중한 질병입니다. 가난입니다. 정신적인 문제로 낮은 자존감, 열등감의 어두움입니다. 인생에 대한 갈등, 이 속에도 영혼의 어두움입니다. 사람에 대한 환멸감, 사람에 대한 환멸감, 특별히 기대한 사람에 대한 그 환멸할 만한 그런 상처, 이게 나를 영혼의 계속 어둠을 빠뜨리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존재론적 의심이에요. 이것도 나를 어둠에 빠뜨려 버립니다. 실패, 분노, 억울함, 더 나아가서 능력의 한계, 내 가진 것에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그 한계점 다다를 때에 그 어두움, 좌절, 이것들이 다 영혼의 어두운 밤, 이 속에서 우리 모두는 다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마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서 밝은 빛은 세상에 어느도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한 줄기 빛으로 싹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그 환한 빛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변화된 모습으로 빛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이렇게 길게 된 이유는 오늘 시편이 그런 겁니다. 시편 77편과 88편, 오늘 이 두 가지의 시편은요, 특별히 88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어둡고 칙칙하고 가장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시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이런 시가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오늘 시편의 표제에 보면요, 맨 뒤에 보면 뭐냐면 마할랏 르완롯 이렇게 나오죠. 이제 마시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 여러분, 마할랏 르안롯이 무슨 말이냐면 이가 있죠. 그 일 밑에 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병의 노래, 이렇게 나와요. 마할랏이라는 뜻은요, 곤고, 곤란, 중병,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르완롯은 그 형용사 형태인데 이렇게, 그래서 이 마할랏 르완롯이라는 말은 공고에 관해서, 병에 대해서, 여기서 공명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는, 좀 뭐라 그럴까요? 이 노래를 그냥 슬픈 노래, 탄식기제가 한 부분입니다. 마스길은 교훈이죠. 모빈켈이라고 하는 분은 이 마할랏 르완롯이란 말을 병자를 위한 연주, 이렇게 해석합니다. 중한 병자들을 위한 연주. 즉 말하면 중한 질병으로 인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불러준 소망의 찬송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리가 있죠.
중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 그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에게 불러주는 칙칙하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소망의 밝은 빛으로 나오도록 끌어주는 그런 노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 시의 이 부분 속에서 고통당한 성도의 탄식이 시의 전체입니다. 우울하고 슬프고 약하고 병든 자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 노래, 그 상실감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7편은요 되게 밝은 시예요. 89편은 너무 어두워요. 가장 어두운, 대부분 시편에서는요 탄식시 하더라도 막 탄식하고 뭐 죽겠나이다, 도와주십시오 막 해놓고 뒤에 가서는 뭘로 나와요? 찬양으로 나와요. 대부분 탄식시는요 앞에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중내산해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 근데 오늘 시편은요 마지막까지도 어두워 버려요. 마지막 절 보십시다. 뭐라고 하냐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 시편이 끝난데도 이렇게 탁 다가온 게 없어. 친구들을 떠나버리고 흑암 중에 나를 집어넣어버리고. 이렇게 어두운 시가, 이렇게 무거운 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시편 88편이 가장 힘든 거란 거예요.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시에는요 단지 고통 속에서 딱 하나요, 주님만 바라보며 애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중에 딱 하나 소망이 있다라면 딱 한 구절 있습니다. 1절 맨 앞에 뭐라 그럽니까? 1절 보면요,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딱 하나 나와요.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뭐 소망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맨 먼저 첫만 내뱉던 것이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28절 중에서 구원의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이게 희망입니다. 이걸 보통에서 보면 이런 답답한 현장 속에서도 이 시인은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은 하나는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은 너무 암울합니다. 오늘 본문의 흑암, 은적으로 해석할 때 흑암은 고통, 곤욕스러운 일, 무지, 사로잡힘, 보통 이런 것들로 이사야서나 욥기 이렇게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것들이요, 곤욕스러운 일들, 무지한 것들, 사로잡힌 이런 것들을 흑암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영혼의 어두운 발 만난 성도가 어떻게 그 방에서 헤어나와서 뛰어나와서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주십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정도의 차이는 있고 다가옴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그 사람에게 적당한, 그 사람이 그때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어두움은 주는 거예요. 오늘 3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시인의 모습과 내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부분이 맞는지. 3절 보면은요,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단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수월은 지옥 같은 거예요. 재난 같은 것들이죠. 다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나는 고난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탄입니다. 아이고부터 나와요. 아이고 나는 고난에 쌓여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죽음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이 수월이 왔다는 거죠. 이 얘기거든요. 자기의 삶 속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4절 보면 더 갑니다. 4절 보십시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안정되고 힘없는,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패배한 용사와 같은 자기 모습,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은 모습, 그 모습이에요. 5절은 뭐라 그럽니까?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고. 이게 뭐 이 정도, 이게 도대체 꿈이야 뭐죠? 죽은 자 던져진 자 되고 죽임을 당하게 무덤에 누운 자 같은 이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꿈이 없으면요,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지도 않은 사람이다. 이런 슬픈 사람이 있어요. 시인의 지금 아픔은, 이 영적인 지금 어두운 방은요, 이건 육신적인 보다 영적인 부분은요, 하나님이 그를 끊어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손을 끊어버려. 주의 손 놔버려. 이럴 정도의 아픔이야. 6절은 더 갑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둠의 음침한 곳에 두었사오며, 웅덩이에 빠뜨려 버리고 음침한 곳에 던져버리고, 마치 뭡니까? 칠흑 같은 어두운 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버려. 그 영혼에까지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고통스러움. 이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아픔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깊은 사람도 그 단계가 옵니다. 있어요. 그 어려움. 그리고 8, 7절 보면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며, 주의 노가, 주의 분노가 나를, 이건 더 나가죠. 주님이 화를 낸 거예요. 주님의 분노가 나를 짓눌러버리고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였나이다. 세상 풍파가 다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살겠습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죠. 자기 스스로 갇혀가지고 누가 좋은 말을 해도 나를 괴롭게 해. 나를 무시한 것 같아. 누가 칭찬해도 나를 욕하는 것 같아. 이런 괴로움, 이런 고통. 8절은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런 처지의 모습,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아는 자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그들이 오히려 자기를 가증한 사람 취급해버려. 그리고 자기는 갇혀서 아무에게도 못 나가는, 그 누구에게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처지의 우울감, 이 답답함. 그 가까웠던 사람들, 그 칭찬했던 사람들, 그 좋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그 외로움. 여러분, 8절까지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이게 희망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인은 이것을 모두 다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준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랬다고 하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면서 주께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요, 욥이 그 친구들이 모두 그를 떠나버린 상태, 가까이 와 있지만 전혀 자기하고 마음을 와닿지 않는 그 친구들 앞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떠난 거, 이건 뭐 두 번째 문제고, 그 고통스러움.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잡혀서 저 깊은 감옥 땅속 구덩이에다 빠뜨려 버릴 때, 그 웅덩이에 빠졌을 때의 고통.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다 떠나가 버릴 때의 그 외로움. 여러분, 그 외로움, 그 고통이 다 해가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형들이 나를 갖다가 넣어놓고 도망가다가 다시 와가지고 팔아버리는 그 고통의 외로움이라는 것은, 이건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절망입니다. 이 상태는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절망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토록 깊은 영혼의 밤을 주었을까요? 왜 그렇게 빛 가운데나 그 어둠 속에서 헤매게 그런 것을 주었을까요? 여기까지 살펴보십시다. 첫째로는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들이 모두가 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폭풍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라 합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어두운 밤중에 폭풍이 일어나서 지금 배가 침몰할 지경입니다. 두려워서 떨리는데 저 앞에 웬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옵니다. 보니까 주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잠잠케 해주십니다. 그 영혼의 밤 속에서, 그 깊은 곳에서 그들이 당한 고통은 죽음으로 길로 내버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구원의 주님을 만나도록 해줬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깊은 밤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밤,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빛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의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요, 천국을 사모하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절망 다 끊어져 버리면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을 사모하지 못한 자는 자살로 끝내버립니다.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이 다 예수를 부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달라요.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의 뒤 차이는 다르죠. 그 차이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죠. 이것이요, 천국을 사모한 사람. 여기서 하나 희망이 있죠. 세 번째로, 인내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길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거 참 중요해요.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고통, 인간의 고난 속에서는 영혼을 맑게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큰 태풍이 한번 바다를 불면 바다가 뭐가 돼요? 바닷속이 깨끗해져요. 그건 참 신기하더라고요. 태풍이 다 나쁜 것 같지 않지만 태풍이 불고 나면 바닷속이 좋아지는 거예요. 고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건 아이러니요. 영혼에 한번 회오리가 치고 가지고 그 어두운 그 칠흑 같은 그 고통 속에서, 그 속에 있을 때에 그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죠. 시편 119편 16절을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고 나니까 주의 율례를 지키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다섯 번째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요, 사람을 회개하게 만듭니다. 회개의 축복을 주는 거죠. 욥은 영혼의 깊은 밤을요, 아주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재산 다 날려버렸죠. 동방의 부자가요, 자식 죽어버렸죠. 아내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죠. 자기 몸은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길거리에 아이들이 재를 뿌리면서 조롱했을 정도의 모습밖에 안 됐습니다. 살 희망이 없죠. 욥 같은 처지에 뭘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요, 희망도 없은 것처럼 보이는 그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욥기 2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 보고 싶어서 그 난리인데도 동서남북 위아래 찾아봐도 없어.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욥기 42장 6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그래서 이제 설명이 나면 다 자기 생각들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1장부터 42장 5절까지 계속 자기 것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지식 때문에, 자기 판단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바라보다가 드디어 그것들을 싹 거두리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욥에게 주어진 것은 그 전보다 2배 이상의 것들로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회개하기 위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회개의 축복은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죠. 이제 내가 주를 눈으로 배웁니다. 듣기만 했었다니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듣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눈으로 배운다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보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설프게 보이니까 자기 고집을 하는 거죠. 사람은 대부분 다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믿고 자기 기준대로 뭘 판단합니다. 네, 자기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깨트리고 자기 기준을 버린 사람이 내가 죽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기준을 버렸어요. 그래서 저기 오신 예수님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 둘이 그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따라가 버려도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어요. 지금까지 자기를 몇 년 따라왔던 제자들이 두 명이 안드레 포함해가지고 저 사람이 어린 양이라는 게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 배신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도요, 세례 요한의 마음은 섭섭함이나 배신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따라가라.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 신발끈도 풀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 도대체 뭘까라고 봤더니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생각하는 옳다고 믿는 자기 기준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자기를 비워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를 따른 제자가 그 앞에서 가란 말도 않고 저 사람이 기다고 한 말 한 게 따라가 버리는 그걸 보고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하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높입니다. 자기는 사라져버려요. 지워버린 사람. 그리고 나가서 회개를 외칩니다. 돌아오라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여섯 번째로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주는 것은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더 크게 쓰기 위한 연단의 과정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더 크게 쓰기 위한 거죠. 히브리서 12장 11절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과 더불어서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따로 큰 복이죠. 일곱 번째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에 포기하고 좌절한 사람은 기도할 수 없지만 그 영혼의 깊은 곳이 3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끝끝내 주님만 놓치지 않고 붙잡는 사람은 마지막 희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놓쳐버린 사람이 문제인 거죠. 붙잡은 사람. 그리고 사탄의 시험에 의해서도 영혼의 어둠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사탄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능가하지 못합니다. 오늘 영혼의 깊은 밤에 갇혀 신음하는 분들 계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캄캄한 밤 가운데 가둬놓았습니다. 왜요?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두운 밤에서 자포자기하거나 포기하거나 될 대로 되라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찾아봤더니요, 이렇게 침침하고 깝깝한 도대체 희망의 빛이 구원 하나님밖에 없는 이런 처절한 시편 속에서 주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28번 부릅니다. 내가 여기에 희망이 있구나 싶었어요. 이런 주님이 자기를 버려버렸다라고, 주님이 자기에게 노를 바랬다 그러고 막 구덩이에 빠뜨렸다, 이렇게 섭섭한 주님의 이름을 28번이나 부르더라고. 옳은 건 우리 사실은 대충 세보니까 28번 정도 돼요. 대충 정확하지 모릅니다만. 그러면 그 속에서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기쁘면 기쁠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은 안 나오고. 여러분, 주님도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절규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했을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다니. 하나님이 버리다니. 아버지가 버리다니. 그러나 주님은 그 순간 버림받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고백하는,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도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 철저히 버림받는. 주님은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완전히 버림받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 그리고 그 버림받음에 희망도 없이 숨이 넘어가 버려요. 무덤에 묻혀버려요. 최고의 절망 버리면 무덤에 갇혀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서 부활의 주님으로 밀고 나옵니다. 어느 누구도 조작하거나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 손 하나 안 대고, 그 돌구덩이 무덤의 돌문을 손 하나 안 대고 스르르 물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고요, 그 깊은 곳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우리를 향하신 깊은 배려와 더 깊은 주님께로 나오기 위한 기량을 깨닫고, 우리가 그런 어두운 밤속을 기쁨으로 달게 감당하며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두운 밤에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의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것이 경외한 거예요. 시인은 9절 보십시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9절 있습니다.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약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 9절 말씀이 또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이게 말로 도저히 안 되니까 뭐 했다고요? 두 손 들었나이다 그 말이에요. 이 두 손 의미가 뭐겠죠? 항복했습니다 그 뜻이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두 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두 손 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 필요 없이 손 들고 하나님 나 항복했습니다 이러고 있어도 돼요. 축복의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오죽했으면 주를 향해 두 손 들었습니다. 찬양할 때도 들 수 있어요. 찬송할 때도 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신 쏘는 것은 항복이에요. 아이고, 나 할 말도 없고 말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나오고 주의 이름 말고 그냥 두 손 든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 것처럼 보는 거죠. 여호와 주여,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찾아올 때 두 가지 반응이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기쁨 밤 두 번째 사람은요, 더욱더 하나님 붙잡습니다. 애달게 막 부르짖고 붙잡습니다. 영혼의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의 과제는 이 고통이 왜 우리에게 오느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왜 왔을까? 내가 뭔 죄를 졌을까? 왜 왔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원인과 그 정체를 면밀히 분석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요, 우리에게 설명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채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러면 고통당할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손길만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왜 왔을까? 원인이 뭘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가? 물론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는 기회는 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원인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 원인 찾아가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 어두운 영혼의 밤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받은 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오리겐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만들어 내지도 않고 악에게 지배당하지도 않는다. 다만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뜻을 위하여 악을 이용하신다. 악을 이용하신다. 여러분, 내게 어두운 밤이 있습니까? 질병, 가난, 두려움, 외로움 여러 가지 있어. 또 그 실망감 막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붙잡은 사람은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런 모든 어두움들을 이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선하게 나를 사용하기 위한 기림을 말고 하나님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지루하더라도, 왜 아직까지 안 된 거 하더라도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됐구나라고 다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며 우리를 더욱더 정화시켜서 베드로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어두운 밤의 모습. 그런데 그 어두운 밤에 못 내어나와서 계속해서 거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끊기가 어려워요. 계속해서 거기에 매여있어요. 탁 끊어버리지 않는 거죠. 내가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끊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 충만을 바라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어두운 밤에 또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아직은 아니지만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임한 겁니다. 이거 또 하나의 방법이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1절도 그 말 나옵니다.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주야로 부르짖어도 3절부터 이런 답답함이 오는 거예요. 또 오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시며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이 기간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요.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어버렸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오셔서 그를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찬송했던 사실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38년이요. 그래도 그는 뭔지 모르지만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기도한 것도 아니었지만 주님은 오셔서 그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이. 우리도 주님 바라보는 그 마음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함보다도 절망 가운데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망 상황에서 기도한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친 그는 또다시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으로, 중간에 아들한테 구테타로 쫓겨난 데 있었지만은 그 쫓겨남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습니다. 쫓겨난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봤다는 그것 때문에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회복시키십니다. 야곱은요, 형이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3박 4일 이상 동안 멀리 걸어서 두려움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면서 저 베델 골짜기에서 움츠리고 푹 떨고 자고 있는데 그곳에 사닥다리가 따지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모습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도망간 야곱의 그 자리. 소심하고 무서움 많은 하지만 그렇게 움츠리고 한대짬을 자고 있는 그에게 하늘사리가 쫙 퍼집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려와서 자기 들려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할아버지 했던 약속을 다시 줍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깊고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빛을 바라보고 오늘 또 우리가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소서, 주 앞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해서 빛 가운데 나오는 그 어둠을 뚫고 나오는 성숙한 구원의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단계를 넘어서서 베드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몸에, 우리 영혼에 어두운 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밤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구원을 주기 위한, 큰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담기 위한 그 과정인 줄 알고 주님 바라보며 어두운 밤을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깊은 밤 속에서도 주의 이름 부르며 주의 빛을 사모하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50장